은혜 아니고서는 또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기에 하나님 이 부가행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온 세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서속히 전쟁도 끝마치게 해주시고 코로나도 종식될 수 있게 해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한 것은 주님께서 받은 줄 믿으라고 하셨기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 정말 생명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모든 간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으세요. 네, 패하시고 세우신 기준. 여러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사울은 패하고 다윗은 세웠나? 30초 시간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울은 패하고 하나님이 다윗은 세웠나? 네. 여러분이 생각한 그대로예요. 맞아요. 그게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뭘 생각하셨어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패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나? 순종 왜 이렇게 왕거리지? 조금만 줄여봐 볼륨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고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사울처럼 그렇게 만약에 살면 결과는 하나님이 패하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 또 스스로도 답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가야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이 가장 공고한 자리에 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첫사랑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왕이 되고 나서는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선지자 말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4장 18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여기서 지금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사울이 이렇게 곤란한 입장에 처해졌을 때 여기서 궤는 하나님의 법궤를 상징하는 거지만 사실 법궤는 어디냐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어요.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그거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에봇 가져와라. 왜?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죠. 상황이 급하니까. 우리가 다 그래. 진짜 상황이 급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보려고 야 벗게 만약 애복 갖고 와 이제 이랬는데 상황이 호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송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나마 여기서는 애복 갖고 와 이랬는데 이 후로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블레셋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온 국민을 하나로 아우르는 일을 해야 돼요. 온 국민을. 왜냐하면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는 계속 다윗에 대해서 호감을 안 가져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도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게 뭐였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자. 지금 기럇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자기 왕궁으로 모셔오자. 이 일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누구하고 의논해요 지금? 천부장 백부장하고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해요. 뭐 하는데? 법궤 옮기는 일에. 그리고 2절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이렇게 온 회중한테 너희가 이 일을 좋게 여기느냐라고 물어봐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독특한 말씀이 드러나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그런데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한 번도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인 이유, 패한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역대상 13절부터 14절입니다. 먼저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어떤 범죄?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한마디로 묻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법궤를 움직이면서 좋은 일이잖아요.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좋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4절에 볼게요.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자, 여기서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백성들이 이 일을 좋게 여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해야 돼요? 물론 지금 법궤 옮기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일을 좋게 여기는 거 당연해요. 어떤 의미에서. 아까 이제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아까 물어본 거.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4절에 너희들이 이 일을 좋게 여긴다 이렇게. 만약에 이 일을 좋게 안 여기면 안 할 거냐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게 여겨요. 그래서 법궤를 옮겨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큰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예요? 다윗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봤으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법궤를 옮기라고 아마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런데 온 백성이 다 좋아하고 온 백성이 다 찬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그래서 옮겨요. 그럼 백성들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사실 의논하려고 그러면 누구하고 의논해야 돼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하고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부장 백부장하고 의논해요. 의논의 대상도 지금 틀린 거예요. 의논의 대상도 틀렸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 다윗이 잊어버린 거예요. 백성이 다 좋아하니까 오케이 통과.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객관적으로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게 여긴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통과한 일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생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일을 할 때 제일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통과받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걸리는 일이냐 그거예요. 그걸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유념하고 살아요. 왜? 때로는 그 일이 자칫 잘못하면 내 교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통과받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항상 여러분이 마음에 유념을 둬야 돼요. 이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어떤 이게 통과받는 일이냐 통과받지 못한 일이냐를 깊이 여러분 생각하시고 살아야 실수하지 않아요.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뭐냐?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새 수레에다가 싣고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저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자 6절 7절 볼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어. 법궤가 있는 거기는 하나님의 두 그룹 사이에 이렇게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덮어 있는 거기에 법궤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궤로 메고 와야 돼. 이거는 개론이야 지금 개론. 하나의 정석인 답이요 이거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말씀 알아요. 이건 개념이에요 지금. 궤는 매여서 왜? 하나님의 두 그룹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의 법궤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하는 일은 뭐냐? 7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벤아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이렇게 새 수레에다가 싣고 와요. 뭐가 잘못됐어요? 아무도 그게 잘못된 줄 몰라. 이 상황을 지금 법궤를 메고 올 때 어마어마한 잔치에 지금.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띄우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아 3만 명을 모아놨어요 지금. 그리고 온 백성들도 거기에 지금 다 이제 옮겨오는 그런 거를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넘기세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니까 법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개론을 가르쳐 주는데 실제로는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호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4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던 지금 온통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새 수레에다가 싣고 또 연주하는 사람들은 막 악기를 베고 막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정리할 게 있어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어떻게 들어갔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어떻게 갔냐고요? 블레셋에서 뺏어온 법궤를 이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이 거기 막 이 전염병도 내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는 다시 메세베스로 올라가게끔 법궤를 다시 돌려줘요. 근데 그 메세베스라는 그 지역이 레위 지파들이 사는 그 지역이에요. 원래 레위 지파는 땅 기업이 없어요. 그들은 각 지파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좌하는 제사장급들이기 때문에 각 지파들이 땅을 받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부분적으로 각 지파에다 살만한 지역을 정해줬어요. 거기가 바로 메세베스예요. 거기에 레위 지파들이 사니까 블레셋도 거기에다가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메세베스에 올라와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윗동네 사는 기다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그거를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 아비나답의 집은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들여다보다가 죽은 법궤라니까. 그러면 레위 지파라 그러면 이거 법궤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되느냐 하는 거를 더 알아가야 되는데 더 안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100년이 지납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 100년이 있어요. 다윗이 이거 지금 법궤를 옮겨올 때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3만 명이 모였고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우사가 법궤를 객관적으로 보면은 수레에다가 실었기 때문에 생겨진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넘어지니까 당연히 손으로 막지. 자기는 잘하는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비나답의 집을 아예 작살을 내버렸다니까. 100년 동안 뭐 했어? 법궤가 있는데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이 축복받았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도 안 나와요 여러분. 오히려 저주받았다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놀래니까 다윗도 놀래죠. 8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다는 게 무슨 뭐 승질 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멘붕 온 거예요. 멘붕 온 거예요. 자기는 지금 100%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적인 것으로다가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자기가 이 일을 하고 하는 그런 게 깔려 있어요. 사실 이 다윗한테도. 그런데 우사가 그냥 죽으니까 베레스 우사. 그래서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어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법궤가 자기 집에 쑥 들어온 걸 지금. 근데 지금 봤어요.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걸 봤다니까. 그 얼마나 두려워. 반대로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예? 어떤 예수를 믿으세요? 아니, 처녀가 남편도 없이 임신해서 아기를 낳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래. 또 3일 만에 죽었는데 그 죽음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래.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냐고요 지금? 개념만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원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내 안에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한편은 두려워.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내가 그래도 믿어서 믿고 가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한편은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과 두려움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쑥 들어왔어요. 그 오베데돔의 집이 얼마나 놀래고 사실 이 기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죽을까 두려운 거지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11절 다윗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복을 줬는지 몰라요. 그러나 복을 엄청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문이 나. 아니 오베데돔의 집은 복 받았대. 복 받았대.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은 복 받았다는 얘기가 한 절도 안 나와요. 100년 동안 복게 모시고 있는데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아 우리 집은 믿음의 3대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 모태신앙이야. 그거는 뭐라 그래 농담으로 나는 못해요. 한대 못해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해도 모를 판에. 그러니까 10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은요 축복받았다는 말이 한 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3개월 동안에 축복받았다는 게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벗게 다시 모셔오자. 이때는 자기네들이 왜 뭐가 실수했는지를 이제 안 거예요. 알지만 두려운 마음에서 못 가지고 오는 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니까 가져오자. 그래서 다시 가지고 와요. 역대상 15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제 좀 뭔가 달라져요. 아까 읽었던 말씀하고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르게 깨달은 거예요. 아,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야 되는구나.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윗이 안 거예요. 아, 우리가 전에 법궤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이제는 우리가 규례대로 이제 그에게 구하면 되겠다. 근데 전에는 구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14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을 항상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은 옆에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둥글둥글한 게.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 짝대기를 거기다 이렇게 쭉 이거 제일 좋은 게 뭐냐? 상 매는 거 있죠. 그 상 매는 거. 장례식 때 이렇게 갑자기 이름이 안 나네. 사람들이 메고 가잖아요. 메고 어깨에다가 메고 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궤를 고리다가 이렇게 나무를 껴서 그거를 사람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아까는 세수레를 올 때는 아효와 우사가 앞에서 뒤에서, 교회는 누가 끌고 가는 게 아니요. 목사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니요. 서로가 어깨에 메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게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앞에 뒤에 섰다가 작살 난다니까.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엔 좋은 게 없어요. 잘 들으세요. 교회는 어깨에다 서로 메고 서로 공동체가 하나 돼서 나가는 게 교회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 다들 이제 어깨에다가 메고 법궤를 메고 간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따라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네. 아까 사울 왕이 왜 패함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자, 읽으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회를 안 주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기가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한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말이 나와요.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에. 자,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지파의 머리로 만드셨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여기서 아말렉 사람을,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죄는 쳐다보지도 말고 죄는 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물쩍하게 남겨놓으면 안 된다니까. 이건 뭐 관례고 뭐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내가 주위에서 보았더니 나는 집사인데 주위에 봤더니 뭐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뭐 다 그렇게 똑같이 하더구만. 그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성경에 그런 게 없어. 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 근데 한 행동이 뭐냐?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 여러분이 살면서 죄라는 걸 아는데 왜 죄를 허용합니까? 왜 그래요? 육신의 욕심 때문에 탈취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뭔가 좀 더 요번 한번 건너서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것 때문에 그래.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 사울 왕이 샘플이니까 탈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긴 일을 하겠다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하는 소리가 뭔데? 띄워주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 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어. 그러면 끝까지 해야지. 남겨놓은 게 있잖아.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명분은 좋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우리에게 명분 없이 사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평생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이 통과하는 일이냐 아니면 내 명분이냐. 그래서 제가 지금 서두에서도 답이 답을 몰아내야 된다 그랬어요. 답이 답을 몰아내야 돼.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왕한테 다시 얘기를 해요. 22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 반응대로 가요. 여러분, 사울 왕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초심으로 안 돌아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런 말 안 한다니까. 그래서 다윗하고 사울 왕의 차이점은, 다윗은 살면서 죄를 져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 알잖아요. 그럼에도 지적을 당하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초심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사울 왕은 한 번도 초심으로 돌아온 적이 없어. 이제는 안 돌아와.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30절에서 읽으세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범죄했으면 알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자기 체면이 중요해. 지금 나를 높여달래. 나를 높여달래. 이 사람들 앞에서 왕의 체면 좀 세워달래. 이게 차이점이에요. 다윗하고 사울의 차이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통과받는 일이냐 아니면 통과받지 못하느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와 같은 태도 때문에 결국 패하고, 그리고 다윗은 세우는 거예요. 왜? 초심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니까. 그리고 다윗이 항상 물어봐.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보면은, 여기 한 절만 읽을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가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랬더니 19절,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 올라가리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내게 넘기시겠습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또 전쟁이 또 일어나요. 또 물어봐요. 이래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다윗이고, 그러면서
견고하게 뭔가 만들어 놨을 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를 가져와요. 이제 법궤를 가져와서 이제 자기 왕궁에다가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법궤는 텐트에 있습니다. 나는 왕궁에 머물고 있고 이게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다는 마음을 보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네, 지워도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이 교회가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가 지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기도와 헌금과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정말 기가 막힌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거 요즘에 못 세워요. 교회들이 지금 공사하다가 스탑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왜? 물가가 너무 올라와가지고. 근데 적당할 때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문제는 건물로 만족할 겁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건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다 더 많고 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받아 누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생 건 어떤 의미에서는 법궤를 모셔왔다라고도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이 지어가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이 지어가야 된다니까. 성전 짓겠다는 마음 가졌던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축복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일단은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띄우세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아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지경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을 친다고 하는 거는요, 영적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에 성전이 지어가면 된다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 예수님 믿냐고? 진짜 믿냐고?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네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니? 그러면 성전이면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게 당연한 결론이고 당연한 과정이라니까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14절 또 읽어볼게요. 영역이 더 넓어져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라.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 더 집중하세요. 어렵고 힘든 과정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더 기도하셔야지. 아직까지도 배가 부릅니까? 편안합니까?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편안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데 내가 뭘 더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선포하는 게 목사요. 아무려면 여러분들 저주하는 게 목사겠습니까? 예? 목사가 여기 왜 있겠어요? 내 말 잘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야, 제 말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아까 서론에 시작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대로 갖고 있는 답대로 사시라니까. 다른 얘기 안 해요, 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답이 있잖아. 그럼 그 답대로 사시면 돼요.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답을 가지고도 내 생각대로 산다, 답대로 안 살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결과도 여러분이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 예수 믿으면서도 뭔가 항상 허전하고 불안해. 정말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거 보면 알잖아요. 이 자체가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만 줬겠냐고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대로 순종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다 잘못하고 실수해요. 그거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첫사랑을 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심는 대로 너희들이 거두는 거야. 너희들이 하는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말씀대로 하면 돼요. 네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